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얹고,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시작.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아멘. 또 내가 내 삶을 개척해야 된다니까 내가 노력하면 된다.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내가 내 삶을 개척하는데 그 개척은요 다른 개척이 아니에요.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인 개척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로 정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까라는 것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게 되면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인지 아니면 그 복에서 제외될 자인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도 또 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세 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의 부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하나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을 자와 재앙에 빠질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 가운데 빠지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내가 복을 받을 자인가 아니면 재앙에 빠질 자인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어질까라는 것인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사업장이 일터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조건이 있대요. 하나님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대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조건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실한 사람만 있을 것일까? 아니요, 거짓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이 거짓된 사람은 조건이나 삶이 형통할 때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되니까 얼마나 교회에 와서 봉사도 잘하시고 헌신도 잘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아까워하지 않고 잘 드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봉사도 다 집어치우고 교회 출석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떨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진실하지 않았을까요? 진실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실한 사랑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처지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랑은 자신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준비를 해놓고 부르죠. 여기 굉장히 큰 그 가슴에 울림이 있는 게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죠. 네가 나 사랑하니?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주님에 대한 자기 사랑이 거짓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난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갈 때는 예수님 다 팽개쳐 버리고 자기들, 야 우리 옛날에 우리가 하던 고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주동을 해서 갔었을 수도 있겠죠. 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야 니네 생업의 현장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네가 너 정말 나 더 사랑하니? 너 옛날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 라는 그것이 본인에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을 거야. 근데 그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했죠? 아유 예수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까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그랬는데 정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또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큰 고통 속에 있다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그 가정의 그 삶의 어려움이 나타날 때 잘 나타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짓된 사랑은 어려운 짐을 지기 싫어하고 사랑의 관계도 깨어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죽음의 길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찾으셨으면 요한 1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후반에 그러니까 우리도 내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히 큰 사랑이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에 죽을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데는요, 확실한 증거가 자꾸 요구되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근데 또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죠. 어떻게 사랑하냐고. 진짜 사랑하냐고. 진짜 사랑하냐고.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도 이처럼 분명한 증거로 어떻게 확증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들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확실한 증거는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악과 불의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경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외식적인 믿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예수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23장 13절의 말씀을 좀 보실래요? 외식하는 자들의 믿음이요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있을 때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있을까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넣어버리고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것. 내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어떤 체험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한 게 더 맞는 거야. 너 따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본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될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왜 부르셨을까요? 성경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사랑,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지는 것이 순종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더 봅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왜 성경은 자꾸 놔두고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이 어떠한지, 만약에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좀 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경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의 방법을 따라서 그 법도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4장 10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있잖아요. 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하게? 경외함을 배우게. 경외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도 이 당시에도 모세 세웠잖아요. 근데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근데 그 뒤에 넘어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걸 두려우니까 어떻게? 아니, 하나님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해. 당신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보자가 아니라 중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자꾸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인정을 하는데 교회 안 나오고 나 집에서 혼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애타게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 더 봅시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는 안 드리고 TV 앞에서 예배 드렸다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요? 돈 많이 들은다고 자랑을 하대? 그게 기쁨일 거냔 말이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 원치 않아요. 무슨 예물을 드리든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설명을 했는데 성경 보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먼저 앞에서 전제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아.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 성공을 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도 성공을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왜 경외하라 그럴까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받을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세계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받게 되어져 있어라고 하는 것. 이거 어떻게 사람의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보상받을 것 첫 번째 목적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요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응이요 뭐죠? 복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이 뭘까요? 육신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 잠언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은 뭐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복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바라는 재물도 복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이 존경받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는 일인데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내가 이만큼 했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의미하는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가리지 않으시죠. 때로는 재물의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노편받는 위치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시편 61편 5절에서 이야기하죠. 시편 61편 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시편 61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려고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인 것.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와 같은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구약성경 제일 끝머리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찾아서는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송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우리의 질병도 우리 육신의 건강도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광선이 한번 쬐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받아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그 모든 통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함과 막 뛰는 것처럼 아주 자유스럽게 뛰고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암 수술 하시는 분들 그 레이저로다가 또 표적수 쏘잖아요. 깜짝 놀랐어. 그 레이저 한 방 쏘는데 비용이 500만 원씩 들어간다며.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무섭더라고. 그 금액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성경으로 좀 넘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받을 복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받을 복이 어떤 복인가? 히브리서 5장 7절. 읽습니다.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누우니 구원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틈나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의로운 삶,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잘 갖다 붙이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신 아버지요. 그게 지금 그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외워서 자기 필요할 때 여기다 갖다 붙여서 하는 기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거잖아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어느 한순간에.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없다가 조금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와버리면 그때부터 와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물론 그 모습에도 있기에 다행이겠죠. 하나님을 보셔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 어떻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기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 응답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강팍한 자가 재앙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패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까? 조금 나아지는 기세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곡식을 심는 그런 밭이 아니라 행길가 같은 단단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비가 적당히 내리면 흡수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행길은 어떻게 해요? 비 조금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고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죄악된 삶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굳어지는 거지. 자, 히브리서 3장 13절 한 절만 좀 더 보실래요? 히브리서 3장 13절. 찾으셨으면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 피차 강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이유로 박해됨을 면하라. 아멘.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면?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만들지만 이 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엄습해오는 이 죄의 미혹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한 사람은요, 세상에 얽매인 사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세상 줄 어떻게 끊고, 세상 줄 끊고 한번 해보라니까. 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줄 끊고 말씀의 줄 잡고 살아야 돼. 아멘. 세상 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 줄도 붙들고 말씀의 줄도 붙잡는 생활을 하려면은요, 말씀의 줄은 마치 썩은 새끼줄 같이 되어서 결국 세상 줄 붙잡는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박해진 자가 재앙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박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생각해봐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을 좀 찾아서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마가 곧고 마음이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에스겔서 34장 11절 읽습니다. 겔이라고 하는 거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주여 말하노라. 곧 내가 나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찾는다고 했잖아요. 자, 12절 내려가서 한번 봅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채찍볼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뿌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은 흩어진 양들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좀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뭐가 좋아? 세상이 좋아. 마음이 강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는데 하나님 얘기만 하면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요, 그 사람의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무슨 교회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마음이 강박해진 상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강박한 것이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져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재앙에 빠질까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마음이 강박해진 자에 대해서 간섭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려 하나님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했는데도 듣지 않아. 20년, 30년 설교 말씀을 날마다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뭐죠? 귀에 들려진 게 아주 길들여져서 그것이 아니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아닌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세상적인 지식, 세상과 다 버렸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라.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행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었던 로마의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를 나온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인 줄 아냐, 이거 뭐야?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왔더니 그거 아무 쓸모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아니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되지? 그러는데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도 볼 줄 알아야 돼.
자, 시편 81편 12절 한 절 보고. 에이, 하나님 하나님 정말 그러신다니까. 시편 81편 12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버려도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즉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어떻게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대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 귀에 즐거운 이야기, 아니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심판은 다 빼놓고 재앙, 징벌 다 빼놓고 매일 복만 이야기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고 그 선지자들이 사역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겠니? 심판하시겠니?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잘해. 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도 방조했다고 했죠? 죄를 지면 질수록 자기에게는 뭐가 많아? 먹을 것이 많잖아요. 속으로는 얘네들이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겉으로는 잘한다 그랬을까? 반대였을까? 겉으로는 야 너희들 이런 건 안 되는데 속으로는 잘한다 잘해. 왜? 그래야 뭐라도 더 가져올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조금 아까 시편 81편 12절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그 강박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임의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그 사람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대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데 듣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내버려 두니까 그 다음에 뭐 하죠?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그러면서 이제 말썽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강박한 자들에게 그들의 강박한 마음대로 딱 놔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 로마서 1장 28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어떤 삶을 산다. 자,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마귀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아픔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번혹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불경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데 내버려 두어서 누가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합당치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 그냥 하게 내버려 두셨대요.
몇 가지 되죠? 한 10몇 가지 됩니까? 하나, 둘, 셋. 응? 21가지요? 10개까지도 아니고 한 21가지 정도가 된대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생각해보고 주저주저 하는 거 아니라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네.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편에 서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 마음이 강팍해서 재앙에 빠져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뭘 보면 알죠? 요한복음 1장, 로마서 1장 그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무서워 이제. 사람 만나서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 왜? 어떤 데는요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좀 뜨겁게 달구어서 여러분들의 요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그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연말에 가서 이렇게 좀 간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추악하고 불의하고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도, 능욕, 교만,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이에요. 이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체크 한번 해봐요. 여기 지금 내가 몇 가지나 거기 해당되고 있는지. 나이 먹은 사람들 부모들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데 어제도 그 참 가슴 아픈 뉴스 나오잖아요. 요양원에서 할머니 그죠? 살인당했잖아요. 네, 요양원에서. 저만 본 뉴스인가요? 요즘에 이 사람들의 생명 목숨이 너무 이렇게 경시되는 참 무서운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무엇을 해갔는지 내버렸던 결과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